복귀하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집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지난주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상시에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소한 틀림을 간과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고, 관계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를 지켜내고, 평화가 깨졌을 때는 화해를 통해 회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청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면서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께서도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우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성이 되었습니다. 절기가 되면 반경 22km 이내에 사는 모든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순례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이 10개가 있습니다. 양문, 어문, 골짜기문, 분문, 또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밑간문 등에서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10개 이상의 다른 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이 10개 이상 한 20개 정도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문은, 이 많은 문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문은 양문이었습니다. 양문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성전 희생제사용 양들이 이 문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던 문이거나, 또는 주변에 양을 매매하는 시장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문들 중에서 양문으로 들어가신 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은 희생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희생양이시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1장 2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제물로 사용되는 동물은 소, 양이나 염소, 비둘기입니다. 소는 주로 부자들이,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고 양이나 염소는 일반인들이 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제물로 가장 많이 사용된 동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또는 그 죄가 깨달아졌을 때 속죄제 제물로 양을 끌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그 죄가 양에게로 넘어갑니다. 양은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분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화, 의롭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그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우리의 문을 열고 양들을 이끌고 들로 나갑니다. 하루 종일 자유롭게 풀을 뜯게 하다가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양들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양들을 들여놓고 문을 닫고 그리고 문지기를 세워 밤새도록 양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양의 문은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문입니다. 양의 문은 생명의 문이요, 은혜의 문이요, 축복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의 문과 같은 문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 문을 출입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들이 필요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문들을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의 문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문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문이 100개, 1000개쯤 되는 줄 압니다. 아무 종교나 믿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출입하는 문, 영혼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문, 천국에 이르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인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출입하면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오는 연못이라고 해서 무척 아름다울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성지순례 때 베데스다를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성지 답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나름 발휘했던 놀라운 상상력이 현장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보면 남아있는 것은 돌무더기일 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도 그런 현장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양문을 통해 성 안으로 40m쯤 걸어가면 나무로 만들어진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언제나 시원한 녹색의 정원이 순례자들을 맞이해 줍니다. 하지만 정작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모습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갔을 때의 모습은 베데스다 연못은 연못이 아니라 그냥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베데스다는 기원전 8세기에는 기드론 시내로 흐르는 작은 계곡을 막아서 담수를 했던 윗저수지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세기 대제사장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대적인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길이가 무려 100에서 110m, 너비가 62에서 80m, 그리고 깊이는 7, 8m나 되는 큰 호수 같은 쌍둥이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소문이 돌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 행각을 지었습니다.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 딸린 정자인데 이런 것이 5개나 있었고 그 안에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전설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기적,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베데스다가 뭐예요? 자비의 집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비의 집이라기보다는 희망 고문하는 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나서요. 10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사람 맞고 한 사람은 낫고 나머지 사람은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는 자비의 집이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뭐예요? 희망 고문의 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면 천사가 가끔, 얼만큼요?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랬어요. 자주가 아니라 가끔입니다. 매일이 아니라 가끔입니다. 그 가끔이 언제일지도 모릅니다. 낮일지 밤일지 오늘일지 내일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잠이 들었을 때 천사가 올까 하여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나 없을 때 천사가 올까 하여 자리를 떠나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물이 동한 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까 경계를 하고, 수많은 중증의 환자들이 스탠바이하고 뚫어져라 연못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기보다는 희망 고문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이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가 몇 명까지일까요? 1명, 3명, 10명일까요? 세번역 성경에는 맨 먼저 들어가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first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1명인 것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선착순 1명만 낳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꽝 되는 것입니다. 선착순 1명만 낳고 나머지는 다 기다린 세월들이, 시간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착순 해보셨습니까? 선착순 1명에게는 기회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고문입니다. 제가 군대를 복무를 했잖아요. 뭘로 했는지는 아시죠? 군대 이제 아무튼 방위병으로 소집이 됐어요. 근데 6주 정도를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요. 아주 못된 조교를 만났는데 이 조교가 얼마나 못됐는지 아무튼 막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조교가 선착순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기 딱 써가지고 저쪽 맞은편에 꼴대 돌아 1명 선착순 이런다고. 그러면 제가 1등으로 들어올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절대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선착순 1명, 그 다음에 선착순 3명, 그 다음에 선착순 10명. 그러면 저는 언제까지 돌아야 돼요? 끝날 때까지 돌아야 돼요. 저는 선착순이라는 말만 들으면 그때 기억이 나서 참 무섭습니다. 선착순 1명만 낳는다. 가장 빠르고 강한 자 1명에게는 자비죠. 그러나 나머지에게는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병은 깊어가고 죽음의 시간은 가까워 오는 벌과 같은 것이죠. 선착순 1명이 자비라면 그것은 불공평한 자비고 잔인한 자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동할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선착순 1명만 낳는데 물이 움직일 때를 상상을 해보세요. 평화가 있습니까? 질서가 있습니까? 자비가 있습니까? 양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먼저 뛰어 들어가기 위한 목숨 건 치열한 경쟁과 싸움이 있을 뿐인 거예요. 내 앞에 뛰어가는 놈 잡아 끌어서 뒤로 잡아뜨리고 그러면서 가야 되는 치열한 뭐와 같은 곳이에요? 전쟁터 같은 곳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또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랬어요. 연못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가 마른 사람, 사지가 마비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깊이가, 그 연못의 깊이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7, 8m 정도 되는 연못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쉽지 않은 깊이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7, 8m 정도 되는 곳에 뛰어든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경쟁 없이 홀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이 사람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 연못에 뛰어 들어간다. 그리고 병이 낫는다. 여러분, 병이 나을 수 있어도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위험을 담보로 한 자비는 결코 자비일 수가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입니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입니까? 이름은 자비의 집이지만 결코 자비의 집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고 거기가 자비의 집이 되는 것입니까? 가끔 제일 빠르고 힘센 한 사람만 7m, 8m의 깊은 물에 뛰어들어 살아나와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찌 자비의 집이 되겠습니까? 베데스다는 그냥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가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셨습니다.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측은히 여겨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는 슬픈 하소연을 들으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여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무 조건도 아무 요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만 확인하시고 38년 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베데스다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참 뭐예요? 자비의 집, 자비의 영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끔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베데스다에 가신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일체의 일이 금지된 날입니다. 병을 고쳐주면 유대인들의 박해가 일어나게 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고 자리를 피해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는 데는 안식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일 음모를 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는 때는 가끔이 아니었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항상 뭐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가끔이 아니라 항상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숨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숨쉬게 하고, 가끔 해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해를 보게 하시고, 가끔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먹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가끔이 아니라 뭐예요? 항상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2편 1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것을 받아 누리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선착순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데스다에 가셔가지고 큰 소리로 선착순 1명, 선착순 10명 이거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모여있는 병자들에게 그렇게 가장 빠르고 힘센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가신 까닭은 제 생각에는 거기 누워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오랜 세월을 기다리는 사람, 가장 오랜 세월을 희망 고문당한 사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예수님은요, 선착순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어요. 어느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 올 때까지 다 어떻게 해요?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몇 명만 오라가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개처럼 취급하는 여인에게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여인에게까지 예수님께서는 뭐 했어요? 정죄하지 않노라. 그러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경쟁하면 오히려 더 늦어지고 작아지고 망하게 됩니다. 나누면 우리 모두가 충분히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누고 또 나누면서 더 풍성해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에게 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이 질문은 병자들에게 대답이 필요 없는 당연하고 어리석은 질문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낫고 싶으니까 거기서 그러고 있겠지, 그죠? 제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낫고 싶으세요? 물어보나 마나죠. 낫고 싶으니까 가지. 이 당연한 질문인데 예수님은 굳이 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냐면 그의 마음속의 소원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뭘 확인한다고요? 소원이요, 소원. 우리가 마음속에 소원을 갖고 사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고요.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친 바다를 지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으신가요, 지금? 소원이 다 있어요. 있는데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일 때가 있고요.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의 기적은 경험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은 없어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희망은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무엇은 있어요? 소원은 있어요. 주님께서 그걸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 사람이 소원까지 포기한 것은 아닌가. 희망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아직도 무엇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붙들고 있는가. 그걸 보는 것이죠.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소원을 버리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 귀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이라는 긴 기간을 병석에서 신음하느라
모든 기운이 다했을 것입니다. 그를 보살펴줄 어느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연못에 1등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본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낳고 싶은 마음,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대단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게 끈기 있게 살려달라고 매달린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38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낳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뭐한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이 1도 없을 때, 그때에도 무엇은 버리지 말아야 돼요? 소원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작자 미상에 포기하지 말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때로는 잘못되더라도, 그대가 터벅대며 걷는 길이 오르막이더라도, 자금은 부족하고 빚은 늘어나더라도, 미소를 짓고 싶어도 한숨만 새어나오더라도, 근심이 그대를 짓누르더라도, 그래 필요하면 쉬어라.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라. 소원을 품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믿음을 붙들고 도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음을 확인하셨어요? 소원이 있음을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38년이나 됐어요. 하지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고 말한 것을 보니까 전신마비는 아니에요. 꼼짝도 못하는 전신마비는 아니에요. 내가 가는 동안이라는 표현 속에 이 사람이 힘은 없지만,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할 수 있어요? 움직일 수는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다만 너무 지쳐서, 너무 기가 다 빠져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활성화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나왔다고요?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로 어떻게 된 일인지, 어디가 아팠는지는 모르지만 병이 났어요. 몸에 기운이 돌고 힘이 솟고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뚜벅뚜벅 걸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말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돼.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요, 걸어가게 되고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어요. 사람의 말에도 힘이 대단히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말과 다르게 주님의 말씀에는요, 정말 전능하신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앞에 4장 끝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집에서 올라오는 종들을 만났는데 종들이 하는 말이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시점부터
죽어가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가지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곧 뭐예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소가성 여인은 병든 마음이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죽어가던 왕의 신하가 낫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38년 된 병자가 낫고 기력이 회복이 되어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미친 듯이 날뛰던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환경과 육체와 그리고 마음과 영혼까지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채워지고 영혼이 채워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뭐하라고요? 걸어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의 자리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희망의 자리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미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의 자리로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 건강의 자리로 걸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어나 걸으라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요. 최고가 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지쳐 쓰러져 있지 말고 실망하여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내일을 향하여 꿈과 희망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영혼의 육신의 생활의 모든 질병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힘 주십시오.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38년 된 환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소원을 물으시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갖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소원을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소원을 품고 하고자 하나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쓰러져 있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의 축복의 다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저희들의 삶에 채워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끝내 인도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소원을 버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쓰러져 있을지라도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소원을 버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38년 된 병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으니, 하나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 생각을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새롭게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새롭게 멋지게 힘있게 걸어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머리 숙이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장승보 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